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사랑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29페이지 내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 바로 우리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만날 때에 바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제 주님을 섬기는,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2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상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구약의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정작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그 임할 그 왕국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2년이 되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주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가졌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순수하고 그 주님을 사랑했던, 따르고 했던 그 마음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위대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말한 이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이 땅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이 된다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서열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국이 임할 것 같으니까 이제 누가 정말로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들의 마음속에 이 같은 마음이 들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로 이 세 사람들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그들을 대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갔어요. 뭔가 제 남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이 세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의심을 감출 길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 이 세 사람을 높이 등용하지 않겠는가? 그 모습을, 그 생각에 이르자 그들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은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온통 이 마음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귀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냥 세상과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치판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나는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대우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채찍을 받으시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 같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칭찬이나 격려나 응원이 없어도 오늘 또 내일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뭐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뭐야 도무지?
그런데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하는 그 마음이 그 자신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낮춘다는 표현은 보잘것없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큰 자는 높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자라는 의미. 즉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큰 자로 평가되는 복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그는 남이 못하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경의 표현과 같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룬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들인가요? 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더 인정되는 자인가? 누가 더 호감을 받는 자인가? 바로 그런 제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입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냉정하게 질문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볼품없고 천하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귀히 여기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린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현실적으로 주님을 눈에 보는 것과 같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실제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볼품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때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대우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를 영접함이라. 그 사람은 그저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환영했을 뿐인데 바로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직접 접대한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접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최선을 다하여 가장 값지고 가장 놀라운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접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대하고 귀히 여기고 대할 때에 바로 주님을 이같이 놀랍게 첩대한 그러한 섬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자와 또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귀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누구보다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를 대접함이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바로 그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마치 만일 세상의 저울에 올라가면 그 저울의 침이 미련과 어리석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저울에 올라간다면 그 저울의 그 침은 가장 큰 자라는 것에 멈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세상의 저울에 올라가 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저울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간 그 하늘의 거울, 그 저울에 그 침이, 저울의 침이 어디를 가르치는가?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저울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정도들을 속이는 저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의 저울은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다고.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늘의 저울에 올라가 봐요. 바로 하늘의 저울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저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심할 것,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심할 것들을 특별히 말씀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메워 달려와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들은 1차적으로 세상에서 힘이 없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직접적으로 죄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낙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차라리 그를 연자맷돌로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인하여 믿음에 실족하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주여 나를 통해 실족하는 자가 생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실족한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해야 합니다. 너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자요. 너는 여전히 교만한 자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셨던 바로 그런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자라. 너희 목이 곧은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그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교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인하여 믿음에 실족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 상대를 질투하고 또 상대를 시기하고 상대를 질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내가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백성들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미안교회의 주정덕 권사님, 이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계속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교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질병이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아버지 하나님이 질병을 위해서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와 또 보건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그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정덕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완쾌되고 치료되어서 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